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육적, 인간적, 세상적 자랑을 갖추었지만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16절은 바울의 학관, 신앙관 세 가지를 증명합니다. 10절에서 11절은 부활신앙, 12절은 사명신앙, 13절에 16절 상급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부활신앙, 사명신앙, 상급신앙.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신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느라.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고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며 방탕하게 살자는 겁니다. 내세가 없는데, 부활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영혼을 준비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를 못 노래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부, 명예, 권력, 인기, 쾌락, 출세를 누리며 살면 그만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재주고 싶으면 재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회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죄와 불의, 타락함, 악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세가 분명히 있고 죽은 자의 부활,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내세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의 끝은 비극입니다. 무신론자 토마스 스코도는 나는 하나님도 지옥도 없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 둘이 있음을 느끼느라.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 영혼이 어찌하는가 외치며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100년 안에는 프랑스의 모든 성경이 사라질 것이라고 큰 소리쳤던 무신론자 볼테르는 죽기 전에 의사에게 말합니다. 의사여, 나를 살려주시오.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죽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저도 미국의 뉴욕에 가봤습니다. 이것을 봤는데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것은 많은 소방관이 죽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람. 근데 이 9.11 테러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어느 부부가 그곳에 여행을 갔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 그림자 사이입니다. 일주일 후에 그 어마어마한 빌딩이 불에 타고 그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사람치고 살아남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100%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뜨거우니까 뛰어내린 게 있습니다. CNN에서 과연 몇 명이나 뛰어내렸는지 헤아려 보니까 확인된 사람만 237명이었다고 합니다. 237명이 뛰어내렸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손을 잡고 함께 뛰어내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불에 타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구더지도 죽지 않는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도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첫째 사망이 육적 죽음입니다.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믿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이 확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바로 BC AD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AD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더라면 BC와 AD를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적 인물이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또 부활이 확실한 것은 두 번째, 빈무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수천 가지 이상의 예언과 약속이 있는데 대부분 이루어지시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는데 아라랏산이 오늘날 터키 쪽이랍니다. 터키 쪽에 노아 방주가 발견됐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흔적도 없이 무너진데 그 유적지도 발견됐습니다. 요사가 해를 멈춘 그 사건도 나사에서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재림까지 예언했는데 그 예언도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뭐냐? 12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12제자들 가운데 최소 11명 이상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사자밥이 되고 참수를 당하고 하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왜? 죽어도 살아나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택했습니다. 주길초 목사님, 손양 목사님, 이 모든 분들이 왜 그렇게 순교를 택했습니까?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또 얼마 전에 최근에 나이지리아의 어떤 목사님이 이슬람 테러 분자에 끌려가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이 확실하면은 믿는 자들의 주의 성수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놀기 좋고 즐기 좋은 시간에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여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보고 싶다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저도 20살 때, 19살 때인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 예수님 만나고 싶어. 정말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응답되면 우연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기도를 했는데 100가지 이상 응답을 받았다. 30가지 이상 응답받았다.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확실합니다. 천국과 지옥 부활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7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수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많은 사람 보이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도 2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죽음에 순간적으로 두려울 수 있지만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몸의 부활을 믿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신앙이 확실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얻고 믿게 되자 그의 마음에는 뜨거운 복음 전파의 열망과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는 열망과 부활의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얻고 싶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까지 체험하고 싶은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도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하기를 사모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사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의 열망대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게 안 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세와 부활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육적, 인간적, 세상적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삶은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만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동기요, 힘이요, 목적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이상이요, 전부입니다. 바울은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흥해도 예수님, 망해도 예수님, 하늘에도 예수님, 땅에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그의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예수님과 부활신앙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인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얼마 전에 롯데그룹 회장 신경호 씨 99세에 별세했습니다. 그는 부인도 셋이나 되고 자식도 많았으며
장수와 부, 명예, 출세의 삶을 살았지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그 많은 재산이 있지만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고 신교구 회장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 많은 인간임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 앞에 정복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나 죽음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생활 속에 역사해야 하며 우리는 이 권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만을 믿고 섬깁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여깁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얼굴과 능력,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님은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혹시 고난과 장애물과 절망 중에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신 부활의 권능이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 죽어도 다시 산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이 살리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부활의 신앙이 확실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소망이 넘치며 두려움을 극복하며 승리와 담대함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같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 할렐루야!